오늘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거 지금 제사장 옷 다 기억하고 있죠? 이미지? 첫날 우리가 보여준 거. 안 보신 분은 뭐야, 그저 동영상 보세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오늘 잠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거 했었죠. 제사장이 입었던 옷 중에서 가장, 대제사장이 입던 옷 중에서 가장 겉옷에 있던 에봇에 박혀있던 판결 흉패, 그리고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던 게 뭐라 그랬죠? 예?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이제 했습니다. 그게 일종의 제비뽑기 같은, 정확한 모양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결 흉패 안에 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뜻 자체는 하나는 빛이요, 하나는 완전.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 사실은 그 당시에 표면상으로는 제비뽑기 같은 거였지만은 실제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뜻,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었냐? 판결 흉패 안에. 판결 흉패라는 게 뭐죠? 우리를 보석과 같이 여기고 보석과 같이 만들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 신실하심, 그게 판결 흉패 안에 담긴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뜻,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시 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보석과 같이 다듬어져서, 그 다음에 깎여져서, 그 다음에 그냥 정결하게 되어서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다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다.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구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게 담겨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리무중이고 갈 길이 보이지 않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A를 가야 되냐 B를 가야 되냐, 이런 거로 다 헷갈릴 때 딱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우리를 보석과 같이 만들기 위한 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쪽이 하나님의 보석으로 하는 것 같다,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가도 다 하나님의 보석 같아, 아무 쪽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같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떤 신비하게 능력 있게 그런 것을 구하지 말고, 눈으로는 들리지 않고 귀엔 들리지 않는다 해도, 그래서 우리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보석과 같이 만들고자 하는 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제사장이 없는 이제 다른 부분 옷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겉옷과 속옷을 하는 겁니다. 31절에 나와보면 이제 에봇이 겉이, 그러니까 그 가정주부들이 입는 그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 앞치마 안에 있는 겉옷이 있다고 그랬죠. 그 색깔이 뭐였죠? 전부 청색으로 만들어진 겉옷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구조가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통으로 된, 그러니까 그걸 원피스인가요? 그러면은 원피스는 이렇게 자기가 통으로 돼서 어떻게 입냐면은 여자들 그렇게 입는, 이렇게 머리를 쑥 집어넣어가지고 입는 옷,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진 옷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거를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한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늘날로 하면 원피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갑옷처럼 표현되냐 하면은, 이게 그 당시 사회에서, 그 당시의 이 사회에서는 갑옷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대요. 갑옷을 입을 때 이렇게 단추까지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목 있는 부분만, 머리 부분만 열려져 이거를 머리로 쑥 끼워서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갑옷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갑옷 같은 모양이어서 그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은 의미상도 갑옷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좀 설명드릴 텐데, 일단은 먼저 구멍을 내고 이제 갑옷 같은 통옷 모양으로 만드는데, 이게 어디까지냐 하면은 맨 아래 발끝까지 오게 긴 옷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겉옷이 이렇게 짧은 게 아니라, 원피스는 짧잖아요. 짧은 게 아니라 그 청색으로, 온통 다 청색으로 된 긴 옷이 길이가 아래까지 끌게 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청색으로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막에서 청색을 몇 번 했었죠.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늘의 색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색. 그러니까 이 청색으로 대제사장이 옷을 입었다는 얘기 뭐냐면은, 일단은 원래 대제사장이 첫 번째 예수님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말함과 동시에 제사장들은 뭘 말하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이 옷을 입고 제사에 집전하러 들어갈 때는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늘 하늘에 속한 영역과 같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게 성막을 다루면서 제사장에 대한 옷을 굉장히 길게 성경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이렇게 옷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길게 성경이 할애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성막의 다른 기구 못지않게 이게 제사장의 옷이 중요한 거는, 성막을 다 지어놓고 실제로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전하는 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이 옷을 정교하게 하나님 세밀하게 명령 내리고 있는 건 뭐냐면, 그만큼 대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러 들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자기의 죄를 속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자기가 잠깐이라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생략하면 가면 즉사해요. 그 제사가 온 백성의 제사가 받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 하나라도 잘못 입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할 제사를 조금이라도 잘못 드리게 되면은 모든 제사가 다 잘못돼요. 그래서 이 옷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명령을 하셨고, 제사장들도 이 옷 하나 신경 써서 입어야만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당연히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겠지만 오늘날은 많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과 위치를 얻었어요. 근데 그 얻은 만큼 우리가 갖춰야 될 게 굉장히 세밀하게 정밀하게 틀림없이 해야 될 게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제사장 옷에. 그걸 이 제사장 옷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청새 옷은 뭐냐?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만인 제사장이 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청새 옷은 실제로는 하늘에 속한다는 얘기 뭐냐면 왕권을 말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청색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 굽신굽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호령하며 정복하고 사랑하는 자가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뜻이 긴 옷자랑에 담겨 있습니다. 옷이 이제 이게 겉옷이 긴 옷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긴 옷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옷이, 이사야 6장 1절 볼까요? 이사야 6장 1절. 이사야 6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 옷을 입고 옷자락이 있어요. 근데 옷자락이 얼마나 이게 긴지, 이 긴 게 성전을 다 덮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결혼식 때 보면은 신부들이 입는 드레스가 길잖아요. 길어가지고 보면은 원피스는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그냥 이 앞까지 이렇게 덮어버리잖아요, 주위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입었던 이 옷은 얼마나 이게 옷자락이 기냐면은, 여기 결혼할 때 신부가 요 정도 덮는 게 아니라, 요 앞만 덮는 게 아니라 너무 길어가지고 온 성전을 다 덮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원래 옷이라는 건 항상 마장, 특히 겉옷은 뭐냐면은 그의 영광과 심벌을 나타내는 게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영광과 속성과 그분이 가진 그 미덕, 아름다운 덕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출애굽기는 접어두고 요한계시록 1장 13절,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죠. 이제 저 일곱 촛대 사이인가 일곱 교회 사이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게 됐는데, 예수님이 옷을 입으셨는데 옷자락이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일하게 이사야서와 여기와 이 제사장 옷이 동일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도 뭐냐면은 만국을 다스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덮을만 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촛대라는 건 일곱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 일곱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긴 옷자락, 이게 뭐냐, 일곱 교회에게 줄, 그거는 사실 전 신자를 말합니다. 일곱 교회에게 줄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상속이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고 아주 만족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아까 겉옷의 그 색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들, 그것이 어느 만큼이나 강도와 그 정도가 그냐면 질질 끌려가지고 성전을 덮고 온 세상을 덮을 만큼 그게 충분하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옷을 입었을 때, 특별히 오늘날 제사장 된 우리들은 그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을 통해서 입은 자들인데, 우리는 그걸 실제 입진 않았지만 늘 제사의 직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의 그 위치와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걸 야, 나는 겉옷을 청색으로 된 긴 옷을 입었다. 그래서 긴 옷이 온 세상을 다 덮을 만큼, 온 성전을 다 뒤엎을 만큼 긴 옷이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영향력이 덕담이 아니라 뭐죠? 후덕, 뭐라 그러나 봐, 미덕이 이렇게 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됐다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은 하나님의 미덕을 예수님이 그렇게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다 그 얘기예요. 미덕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 얘기는 왜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대해서 쫄면서 살아가느냐 그 얘기예요. 그걸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만유에서 나와서 만유를 포함하고 만유에 충만한 것이다. 만유가 뭐죠? 세상 모든 만물을 말해요. 근데 교회는 뭐다 하면은 바울이 교회라는 건 만유를 포함하는 거고, 만유에 충만한 거고, 만유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갖고 온 세상에 충만하고 온 세상을 포함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고 신자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이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근데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우리 신자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떤 정체성이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 세상에 이 청색 긴 옷이 아니라 옛날에 고대 임금들이 입었던 금옷으로 번쩍번쩍 입는 옷을 입은 그 왕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제사장 입은 이 청색 긴 겉옷은 그 세상의 임금들이 입었던 찬란한 옷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세상 만유를 포함하는 그런 옷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그거 좀 알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제가 늘 강조해요. 독수리 새끼 맨날 닭장에 살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닭새끼인 줄 알고 사는 어리석은 좀 범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독수리예요. 독수리 새끼지 닭새끼가 아니에요. 닭새끼가 아니고 병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가다 자기가 닭새끼인 줄 알고 사니까 어느 날, 이게 왜냐하면은 닭들은 잘 못 날잖아요. 그런데 이게 높은 데 이게 막 가다가 높은 데서 한번 탁 떨어뜨려 봐야지 자기가 닭새끼인 줄 알고 날개를 안 퍼덕거리는데 얘가 떨어지면 죽잖아요. 할 수 없이 막 하다 보니까 날아가네. 내가 독수리였네. 이걸 알게 된다. 그 하나님의 때때로는 우리를 막 아주 높은 절벽은, 닭 새끼니까 아주 높은 절벽은 안 되죠. 이게 적당한 데 한번 쑥 밀어놓고 한번 딱 하고 막 떨어지다 나중에다가 막 할 수 없이 막 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이게 독수리는 기본적으로 날개의 구조가 달라요. 닭하고는 그냥 퍼덕이기만 하면 그냥 날아가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안 퍼덕여서 못 날아가는 거거든요. 퍼덕이면 날아가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청색 긴 옷을 입은 원세상 덮을 만한. 여기 그게 청색 긴 옷이에요. 그리고 그게 갑옷같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게 통옷으로 했다 그래요. 통옷. 갑옷이란 거기에서 준 이미지가 뭐냐면은 전투용 옷이에요. 전투용 옷. 전투용 옷이라는 거예요. 만유를 충만한, 그러니까 희한해요. 만유를 포함하고 그럴 수 있는 옷이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뭐냐면 그 옷은 전투용 옷이다. 이게 전투용 옷, 갑옷, 싸울 때. 이 얘기는 뭐죠? 이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런 존재고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걸 늘 전투하며 전쟁하면서 쟁취해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누리고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왜요? 이 세상의 사단이 그걸 계속해서 우리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벌여야 돼요. 이 옷에 담기는 의미한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처음에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낼 때도 군사로 불러냈다고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오합지졸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나의 군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그 노예 가운데서 구출해내는 거는 너희로 하여금 이제 대적과 싸우게 하기 위함이다 그 얘기예요.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함이긴 한데 그 과정상에서 너희들이 대적과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거기까지 데려가겠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늘 영적 전투에 임한 자다. 기도원의 300용사같이 영적 전투를 하는 자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같이 늘 군인으로서의 이 자세를 탁 갖고 있어야 이렇게 나머지 싹 갔잖아요. 그죠? 기도원의 300명만 탁 주위를 돌아보고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그들이 전쟁에 대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것이 통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통옷이라는 게 구조가 뭐냐면은 이제 고대사에서는 이렇게 옷을 이렇게 사람이 이제 옛날에 사람이 할 때는 이렇게 날줄 시줄이 있대요. 그러니까 시줄은 이제 수지로 된 거고 저는 이제 뜨개질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그 다음에 날줄은 이렇게 수평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배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래요. 그것도 이제 그 철학적인 의미가 있었대요. 그게 뭐 이제 남성, 여성 뭐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세상만사 이뤄간다. 이것을 이제 옷을 만드는데도 이제 고대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부여했었대요. 근데 이제 통옷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것도 통옷이라고 나와요. 로마 병정들이 찢질 않잖아요. 근데 이 통옷은 뭐냐면은 날줄로만 하는 거. 한 줄로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 줄로만 계속해서 저도 이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줄, 날줄 없이 날줄 하나로만 옷을 만들어가는 게 통옷이래요. 이거 저는 이게 감은 잘 안 잡혀요. 이게 안 만들어봐서.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옷을 싹 풀면은 실과 처음에 끝이 연결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한 실로 다 만드는 거예요. 퉁퉁 이 실 하나를 가지고 옷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실 하나로. 시줄, 날줄 하면은 그게 안 되는데 이걸로 하면은 실 하나로 연결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막에서 이런 이미지가 좀 연상되는 게 있죠. 성막에 그럼 몇 번 나왔잖아요. 처음에 속죄소를 만들 때도 이제 금덩어리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요? 연하여 쳐서, 연하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 모양 저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 만들고 저 모양 만들고 붙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금을 세공자가 막 뚝딱뚝딱 해가지고 금덩어리를 계속해서 그냥 하나 연이어서 붙여가지고 하나로 만들란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억 안 나시나요? 그 똑같은 이미지예요. 통 하나.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성막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성막이 아니라 앞에 그 속죄소 할 때도. 근데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하나가 된 자다.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통해 있다 그 얘기예요. 고대 사회 사람들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내가 하늘과 통해 있다. 그 얘기 한시름이에요. 통해 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내가 청색 옷을 입었을 때, 즉 하늘에 거할 때 내가 하늘에 거해야지만 그게 우리가 늘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연합이 되면 우리끼리도 하나가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일직선으로 그냥 직통하는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우리 원래가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걸 왜 못 느끼고 살아갑니까?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청색 옷에다가 다른 거를 막 거기다가 막 이렇게 발라놔서 그래. 아니면 청색 옷만 입는 게 나 10%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막 울룩불룩한 거 거기다 막 붙여놓고 색종이 붙여놓고 이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하늘에만 거야 되는데 이게 뭔가 단조로운 것 같으니까 막 자꾸 이것저것 붙여요. 울긋불긋한 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세상에 온갖 색종이들을. 그러면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하나가 못 돼요. 동호석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겉옷이 의미하는 것이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겉옷만 하다가. 그 다음에 겉옷은 그 다음 밑에 뭘 달라고 그랬죠? 성류와 금성류와 방울 달라 그랬어요. 이게 이 간격을 두고, 그러니까 간격을 두라는 얘기 뭐냐면은 성류 하나, 방울 하나, 성류 하나, 방울 하나. 그래서 삥 둘러서 이 옷자락 밑에다가 그걸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방울 소리가 나중에 보면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날 것이라.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여러분 방울은 생각나는 게 있죠. 제가 몇 번 설명드리지 있잖아요. 제사장 옷에 방울이 달렸다는 얘기 들은 적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나 이 겉옷에 있는 거예요. 겉옷 밑에 자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지 않은 건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1년 동안 모든 죄를 몽땅 속하기 위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들어갈 때 거기서 이제 제사 집전할 때 왔다 갔다 하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난 뭐예요? 죽은 거예요. 뭔가 잘못한, 자기 죄를 섞였든지 옷을 잘못 입었는데 뭔가 미진하고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 즉사하기 때문에 묶었다가 이렇게 끌어낸 거란 말이에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여기 그 얘기예요, 지금.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그렇게 방울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 뭐냐면 석류와 방울을 격으로, 간격을 두고 달라 그랬어요. 석류가 그러니까 방울 소리는 뭐냐면, 일단은 뭐냐면 어떤 걸 알려주는 의미가 있어요. 경각시키는 거, 알려주는 거. 그 석류가 뭘까요? 석류는 고대 사회에서 보면 이렇게 장식용품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용을 했대요. 장식용품.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화려하고 풍성하게 하는데 잔치 같은 데서 이렇게 석류를 많이 하면 이렇게 장식품 해가지고 잔치집에 이렇게 막 풍성하고 화려하고 이런 거를 표현해낼 때 석류를 많이 사용했대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고대 사회에서 그런 문화를 차용해가지고 석류하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풍성함, 율법의 풍성함, 이런 것들을 나타날 때 석류로서 표현을 해내요. 그러면은 석류와 방울 간격이 달랐던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방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석류와 방울소들이 이제 서로 이제 뭐 마찰되기도 하게 가지고 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오늘날 그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석류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이 얘기는 뭐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죽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병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통해서 각성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방울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각성하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굉장히 풍성해요. 풍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는 각성을 받아요. 방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방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은 죽어나가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방울 소리가 또 뭘 의미하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있을 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대제사장이 제대로 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는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세요.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이 떠나실 때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피부로 실감나게 와 닿으세요? 안 닿잖아요. 안 닿아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집전하고 있을 때, 지금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그 소리가 들리면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처소를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고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게 안 보이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나?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날 위하여 빌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힘들지만 맨날 했죠. 나는 나 혼자 알았는데 나를 얻고 오셨구나. 그 얘기 알죠? 맨날 발자국 보니까 혼자라가서 예수님 뭐 동행하신다더니 뻥이었군요. 발자국 뒤돌아 발자국 보니까 발자국이 2개뿐이 없네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에이야, 내가 너를 업고 왔단다. 그래서 발자국. 그 얘가 모르시나요? 그런 누가 만들어낸 예화가 있어요. 이게. 네. 원래 예수님이 동행하면 발자국이 4개 되는데 어떤 사람 돌아보니까 발자국 2개, 자기 너무 힘들어 죽게 해가지고 딱 뒤돌아보니까 발자국 2개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안 오셨구나. 그래서 투덜투덜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에이야, 봐라. 내가 너를 업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업고서 발자국이 2개뿐이 없다. 그러니까 업고 왔는데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의 울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야지. 아, 그렇구나. 내가 그걸 못 봤구나. 주님께서 나를 얻고 오셨는데 불구하고 나는 내가 걸어온 줄 알았구나. 이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죠?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우리 원래는 다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대제사장 하다 보니까 대제사장의 입은 겉옷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대제사장이 입은 겉옷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옷 가운데서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여기셨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 싸우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단이 주는 유혹과 세상의 물결 때문에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취하지만 말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게을리하지 말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증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제사장의 그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